계시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해서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설렁설렁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며 싸움을 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우리 성경은 선한 싸움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선한 싸움을 잘하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악의 세력과 얼마나 처절하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도 믿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하늘에서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의 세력을 이끌고 하나님의 천사인 미가엘과 또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움을 합니다. 그 결과 사탄이 그 싸움에서 패하여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천사와 싸움에서 패한 사탄이 굉장히 분노하면서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사탄이 바다에서 표범을 닮은 무시무시한 짐승을 불러내어서 그 짐승에게 큰 권능을 줍니다. 사탄에게 권능을 받았던 이 짐승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처럼 경배합니다. 짐승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그 짐승이 박해하고, 또 짐승을 섬기지 않는 사람, 이 짐승이 나중에는 순교까지, 죽이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짐승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짐승을 하나님으로 받드는 그 사람들에게는 짐승을 섬기는 표를 주는데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짐승의 표입니다. 말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눈다는 거죠.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을 섬기지 않아서 표를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겉모습만으로 보면은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겨서 표를 받은 사람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어디를 가든 환영을 받고 무슨 일을 해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표를 받지 못한 사람, 어디 가서도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일들이 짐승에게 표 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짐승에서 표 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중심에서 쫓겨나서 저 밖에서만 맴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짐승에게 표 받은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 같고, 짐승에게 표 받지 못한 사람은 패배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죠. 말세는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패배자 같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 마치 승리자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짐승을 따라가는, 짐승에게 표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짐승에게 표받은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믿음이 지는 것 같고,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패배하는 것 같은 바로 이때 하늘에서 세 천사가 내려와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온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은요,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게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냐?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육신을 죽이는 그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뜨거운 불에, 풀무불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군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짐승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은 짐승에게 주는 표를 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말세에 지켜야 할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표를 받지 않아서 세상에서 환난받고 세상에서 고난받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서 짐승의 표를 받을까,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두 부류의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얘기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불러요. 첫 번째 부류죠. 하나님 없다, 그러니 하나님 심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다고 불러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지금 오는 게 아니라 한참 후에 천천히 나중에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불러요. 두 부류의 사람, 하나님 심판이 없다고 하는 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지금이 아니고 먼 훗날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성경은 어리석다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곧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우린 그걸 매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곧 오신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이렇게 믿겨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믿겨질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죠. 신랑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신랑 맞이할 준비 잘하는 사람 성경은 지혜롭다고 불렀고요. 신랑이 가까이 온다는 거 분명히 알면서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그 사람을 예수님은 미련하고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곧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준비한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 맞이할 준비 잘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소식,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복음. 두 번째 천사가 전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8절 보니까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벨론은 어떤 존재냐?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큰 권세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큰 해악을 끼쳤던 그런 존재가 바벨론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여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말씀의 길로 걸어가지 못하도록 이리저리 방황하게 만든 그 존재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그 존재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다른 길을 걷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시키는 존재가 바벨론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발람이죠. 제가 저번에 설교를 했는데, 발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40년 지났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제일 빠른 길이 모압 길을 통과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모압 왕 발락에게 사람을 보내요.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너희 길을 좀 지나가게 해다오. 아무것도 우리가 건드리지 않고 그저 땅만 지나가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발락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절합니다. 너희가 결코 내 땅을 지나가지 못하리라.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잘 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놈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놈들 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당시 유명한 마술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야, 좀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도록 좀 저주를 해다오. 그렇게 부탁하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으셔요. 너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지 마라. 근데 돈이 너무 많이 준다니까 이 발람이 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았지만 장소가 나빠서 그런가, 여기서 해보도 안 되면 저쪽으로 옮기고, 저기서 안 되면 또 저쪽으로 옮기고, 여러 군데 옮겨서 그렇게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려고 노력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래서 결국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비록 저주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칠 수 있는, 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나쁜 계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략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뭡니까? 미인계예요. 모압에서 가장 예쁜 사람 여인들을 모아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님 버리고 모압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합니다. 예쁜 모압 여인들이 찾아오니까 그 모압 여인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고 그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들이 다 하나님을 버려요. 하나님 우상, 하나님을 말씀 따르는 걸 버리합니다. 그리고는 모압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벨론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발람이 하는 일이, 바벨론은 하는 일이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유혹을 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거기는 누구나 가는 게 아닌데 거기 갈 수 없는 사람들의 명단이 21장 8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음행하는 사람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사람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고요. 음행하는 사람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음행으로 봅니다. 음란하는 것으로 보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것, 음란함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고요.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모든 바벨론을, 우상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은요, 바벨론이 더 하나님보다 크게 보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더 좋게 보이지만 복음이 뭡니까? 그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바벨론 의지하던 사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게 된다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바벨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바벨론이 주는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그 큰 성이 무너지게 된다. 곧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세를 맞이하여 바벨론의 유혹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전한 복음은 뭡니까? 9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 니를 따라 큰 음성으로 말하는데,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 짐승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심의를 얻지 못하고 불과 유양에 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세상에서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 짐승에게 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왜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이기는 증표처럼 보이거든요. 저 표만 받으면, 짐승의 표만 받으면 어디 가나 환영받고 어디 가나 승승장구하는 이기는 승리의 증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짐승의 표는 결코 승리의 징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는 게 아니고 형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약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문제는 많은 분들이 형통해 보이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짐승의 표, 넓은 문으로만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믿음을 버리고 짐승의 표를 버리는 것, 받는 것은요, 넓은 문으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편하고 빨리 가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그 넓은 문을 여는 순간 그곳은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참 지키기 어려운, 그대로 살기 어려운 좁은 문처럼 보이지만 그 문은 생명의 문인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승리의 증표는 짐승의 표가 아니라,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의 증표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바울 사도가 고백하죠.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요, 나만이 아니라 나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승리의 증표는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승리의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가는 그 분에게만 주시는 승리의 증표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일은, 세상의 전쟁은 병가지상사라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싸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탄에게 지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됩니다. 사탄의 종이 아닌, 사탄의 그런 부하가 아닌 주님의 종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증표, 이 말세의 승리의 증표는 짐승의 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형통해 보이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짐승의 표를 얻기 위하여 믿음 버리고 하나님 버리고 짐승에게, 세상에게 나아가고 있는, 넓은 문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러한 때 오늘 말씀처럼 인내로서 끝까지 하나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